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인간에게 내가 못되게 하는 게 뭐가 죄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미워해 보세요. 네. 정말 행복하실까? 네.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네. 내가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니까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살아보시면 정말 행복할까요? 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보게 되면 죄를 죄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네. 양심의 가책이 점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바늘 도둑질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러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이 나중에는 소도둑질을 해도 전혀 가슴이 뛰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 죄 짓는 데 점점 더 담대해지고 죄책감은 점점 더 감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다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참 하나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 14권이 쓰여졌습니다. 27권 중에서 14권이 쓰여졌습니다. 반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에 말하는 것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예전에 자기가 하던 것과 똑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보입니까? 저 사람 거의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가까이 가지 마. 말하지도 마. 말 섞지 마. 여러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작 자기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히 눈에서 살기가 돌아요. 닥치는 대로 다 때려 죽일 것 같은 살기가 돌아.
그런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어떤 짓을 했었는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여러분 57절부터 8장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7절로부터 8장 3절까지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이전에 하던 모습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자기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차게 증거할 때 사울은 저런 인간은 쳐 죽여야 된다. 아니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하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따르고 전파하는 저런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는 돌로 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로 간구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밝게 빛나는 천진난만한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패대기를 치고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 던지는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스데반이 정상입니까? 사울이 정상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8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어 마땅해.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 천사 같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 잡아보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닭 잡는 거 겁이 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예? 닭의 두 발을 발로 밟고 목을 쭉 잡아 늘려가지고 칼로다가 그 닭모가지를 쳐야 됩니다. 피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러다가 놓치면 닭이 펄떡펄떡 뛰어다닙니다. 예?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습니까? 한마루다가 돼지의 정수리를 치는데 한 번 쳐가지고 안 죽으니까 꽥꽥 동네가 떠나가라고 꽥꽥거리는데 사정없이 내리치고 그래도 꿈틀거리니까 칼을 가지고 멱을 땁니다. 양동이를 갖다가 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를 잡는 것도 그 죽을 때까지 피 흘리는 짐승을 쳐다보는 것이 끔찍한데, 그런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극히 자기가 정상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왜 양심이 없겠습니까? 자기의 옳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불편한데도 양심을 무시하고 아니야, 이런 인간 죽여야 돼, 이건 죽는 게 마땅해,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양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는 그것에다가 여러분 목숨을 걸만 합니까? 내 인생을 이대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마음이 드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지금 내가 옳게 여기는 그 생각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바쳐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건 당신들이 하는 얘기고, 내 생각이 옳다고 가고 있는 아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강하게 표출하든지 표출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황고집이든지 옹고집이든지 똑같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임금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6,000년 동안 인생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도 속았고 나도 속고 있고 내 자손들도 속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이 어딨냐? 창조는 무슨 창조? 진화론이 맞아? 이러한 생각들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생애를 맡길만 합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일리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일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여기 줄을 하나 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아버지, 그 조상님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그래 자기는 왕족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보면은 이씨 집안, 여기 김씨 집안 뭐 있잖아요. 우리도 왕족이다고. 사도 이 사울은 자기는 왕가의 자손이다. 이름도 사울이야. 초대왕 같은 사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성인군자와 같은 아주 도덕적인 그러한 분이란 말이죠. 저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유대교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교인이라 이거예요.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가장 성경을 박식하게 안다고 하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다음번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나간다면 대권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너 사울 선생님을 본받아라. 사울 선생님처럼만 되면은 이 애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울은 모든 유소년들에게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전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는 참남한 죄인이라고 할 때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굶기고 죽이고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그 율법 속에서 배운 거예요. 유대교 사상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그분이 결단코 메시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이 전쟁을 하면 승승장구하고 이 나라를 평화로 다스릴 그러한 분이라야 메시아일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게 또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참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돌 던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 던지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지금 지극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주받은 예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이단들은 다 때려잡아야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나를 맞이해 주신다, 이런 그 환희에 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스데반이 저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돌로 쳐 죽여라, 그 입을 쳐라,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침례받고 3,000명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유대인 군중들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그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그럴 때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지극히 합당한 일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이단들은 다 때려잡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 세상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국내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저 외국 땅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오늘날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계속 예수 믿으라는 이러한 전도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러한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 땅에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160km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400리 길이에요. 그 머나먼 길을 씩씩거리면서 지금 제자들 이끌고 다 때려잡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단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자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것이든지 잘못됐다 싶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흑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아니면 저거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얘기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다들 조용히 하고 내 얘기 들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정리해 줄게. 자기가 꼭 정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 지식이라면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일찍부터 많이 배우고 외우고 최소한도 모세오경은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외운다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한번 아침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며칠을 외울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한들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옷을 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까? 아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 아이 싫다고 부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한들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던져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타는 쓰레기장에 그냥 내던져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열심을 부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바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나 모르겠는데, 나 그런 적 없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시침이 떼는 거, 안 그런 척하는 거, 모르는 척하는 거, 이 속이는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척을 얼마나 잘하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압니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당 지옥이 어딨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말. 당신 정말 천당 지옥이 어딨냐고 말하는데 천당 지옥 없다는 걸 증명해봐.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기는 뭘 다시 살아? 에? 뭔 부활이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 없으신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고. 거짓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그런 게 어딨냐고 생각하지만 거짓 없는 하나님은 천당 지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따라가실랍니까?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된 자인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인간이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성령께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에게 비춰주고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거짓된 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심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 없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성경을 열어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성경의 저자가 직강하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면 저자 직강 이렇게 가지고 학원 이렇게 홍보하는 게 있어요. 저자가 직접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령 받은 사람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얄팍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아니했으면서도 성경을 내가 10번을 읽었네, 20번을 읽었네, 성경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깊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로 고집하고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줘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잘못된 생각이 한번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교양 강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늘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성경이나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니까요. 사울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기까지는 잠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면서 따르니까 사울 선생님, 사울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떠받들으니까 돌로 쳐라. 자기가 안다고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게 착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그러한 잔혹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를 몰랐어요. 마음속에서 양심이 불편해하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못 박아라,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돌 던지며 침뱉으며, 스데반에게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시채가 뭐냐? 중동에는 소를 앞에 세우고 쟁기를 끌고 가다가 이 주인이 이 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 가시채 같은 걸로 소를 찌릅니다. 가시채는 이렇게 소가 주인이 뾰족한 나무를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손잡이는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만 저 끄트머리가 아주 칼날처럼 뾰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잘못 갈 때마다 엉덩이를 찌르는 겁니다. 뒷다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그러면서 깨갱했어야 되는데 이 고집센 소는 뒷발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뾰족한 것이 더 깊이 찌르는 겁니다. 더 피가 터지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뒷발질을 할 때마다 더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로구나. 여러 차례 가시채로 찌르는 것 같이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찔렀거든요. 양심을 통해 몇 번이나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손발에 못 박는 돌 던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불쌍히 여기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뭔 죄가 있을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런 인간 죽어야 돼! 양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가진 착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면서 가시채로 찌르는 같은 그러한 양심의 찔림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옳다는 그 생각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럴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무시하고 여러분 양심에 찌르는 그 찌름을 무시하게 될 때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고생길이 점점 더 앞날은 고생길이요. 매를 버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곧 잊어버리고 돌아가고 또 잊어버리고 돌아가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워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예수 믿는 자를 낱낱이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서 밝은 빛이 내려 비치면서 그 정오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에 자기 이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간증하라는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햇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그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햇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다고 하던 자가, 안다고 하던 자가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육신적으로만 소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심으로 살던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강한 자가 그렇게 무력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스스로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한 코를 좀 비틀어야 되겠다 하면은 전부 다 피 흘리게 돼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코를 비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엎드러져서 들을 때 첫 번째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간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는가?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그리고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를 너무나 낱낱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내가 부모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 아내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한다고 해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던 사울이 갑자기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칭찬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숭배는 자기를 기쁘게 할 뿐이시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사울이 첫 번째 하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이 주님이라는 말을 퀴리오스라는 원어를 사용했어요. 이 퀴리오스는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럴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그래 맞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마루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란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난 지금까지 뭘 했다는 말이냐? 응? 하나님을 내가 핍박했단 말이냐? 그래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었구나. 귀신들도 쫓아낼 수가 있었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그러면 난 지금 뭐 한 거냐?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난 지금 뭘 했단 말이냐? 오늘날 말로 하면은 완전히 멘붕인 거예요. 정신이 혼란했을 거예요. 그가 머리통을 치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할 거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나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박살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러져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 제가 알아서 기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정말 무지한 자이고 무력한 자이고 자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완전히 썩고 썩은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순간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아직까지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울은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면서 나와 같은 내가 가진 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난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건 다 해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완전히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